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40대를 바라보시는 한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어머니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착하다, 순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그동안은 칭찬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순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할 땐 강하게 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시어머니의 만행을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저희 엄마는 그 당시 엄마 세대들이 흔히 그랬듯이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 나갔고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부터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도 계속 부업에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어린 기억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엄마가 막내 동생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조그만 금속 부품 같은 것을 조립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바가지에 한가득 쌓아놓고 테이프 같은 걸 거기에 붙이곤 했었죠. 엄마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 옆에서 알짱거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제가 6살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빠가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었죠. 저는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빠가 집에 계속 안 와서 울었던 기억만 있네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장녀인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밖으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라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다리가 아프다며 종아리를 주무르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두드리며 신음을 내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손에 든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읊조리곤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직으로는 뽑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 몸쓰는 일만 하셨습니다. 공장 생산직은 물론이고 건물 청소, 가사 도우미, 전단지 알바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곤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 3남매 학교 보내려면 많이 빠듯하셨겠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외식도 한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매일 풀떼기만 먹다가 엄마가 반찬으로 가끔 소세지를 구워줄 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도 햄버거도 안 사주는 엄마가 미웠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되어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군고구마야. 너 추운데 이거 사들고 오느라 늦은 거야? 응, 엄마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냐, 일하느라. 엄마가 밥을 못 먹긴 왜 못 먹어?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먹었다니까. 일하는 중에 허겁지겁 먹은 게 밥이야? 국처럼 후루룩 먹었겠지. 뭐, 얼른 이거라도 먹어. 엄마는 투덜거리는 딸의 말에도 우리 딸이 최고라며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구태여 신경 써 더 잘해드렸던 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였어요.
철없는 시절에게 엄마에게 나도 이쁜 옷 입고 싶다.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왜 우리 집은 형편이 이런 거냐. 엄마 마음에 대못이 될 것 같은 말들을 우두두 쏟아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도 가시처럼 턱 걸려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살뜰하게 엄마를 챙겨드렸습니다. 엄마의 일을 그만두게 하진 못해도 최소한 고생은 덜어드리자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동생들이 하나 둘씩 대학에 가고 알바를 하게 되면서 엄마도 예전보다는 일을 줄이게 되셨어요. 더 이상 새벽에 우유 배달이나 추운 날 전단지 붙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셨죠. 어느 날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겨우 50살이신데 또래 아줌마들과는 달리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할머니 손처럼 쪼글쪼글한 엄마의 손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화장품은 뭐야? 너무 비싸 보이는데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 아니니? 응, 요 조그만 게 주름 개선되는 거래. 꼭 발라, 밤마다. 알았지? 너 설마 아르바이트해서 이거 산 거야? 아이고, 엄마 이런 비싼 거 필요 없대도. 왜 필요 없어? 엄마도 여잔데. 다른 아줌마들도 다 이런 거 바르고 살더만. 엄마는 마지못해 그 화장품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글썽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사준 거 차마 아까워서 못 쓰겠다며 새똥만큼 덜어 바르시곤 하였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지더라고요. 엄마의 소원은 제가 잘 사는 것이었어요.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거로 엄마 인생은 퉁쳤다고 다 산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제가 엄마의 인생도 있는 거라고 챙겨야 한다고 말해도 그저 웃으실 뿐이었죠. 그래서 전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엄마 소원인데 못 들어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3년간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났는데 저랑 동갑에 성격이 잘 맞는 남자였어요. 남편과 연애하면서 그쪽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로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희 엄마는 불교인 반면 예비시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정작 결혼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무교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졸이신 저희 엄마와 달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친 다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 경제적인 상황도 저희 집보다 나은 것은 당연한 거였죠. 거기다 한번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 시어머니 쪽이 조금 깐깐해 보였어요. 저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하신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흘리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것이 저의 할 일 없는 걱정이고 기우라고 여기며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으로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고 얼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견례 장소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으니 곧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눈을 흘깃하고는 예, 이렇게 말하고 말더라고요.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자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휴, 근데 수진이는 내가 보니까 애비 없는 티가 좀 나대요. 우리 준석이랑 저녁 먹었으면 빨리빨리 집에 보낼 것이지. 기집애가 뭘 한다고 늦게까지 남자애를 붙잡고 있는지. 그런 건 원래 애 아빠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니 원 무슨 교육이 됐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소심한 제 성격 탓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도 분명히 기분 나쁘셨을 텐데 티도 하나 안 내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예, 사부인. 제가 우리 수진이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사부인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수진이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건물 청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고, 그거에서 돈 몇 푼 받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삼남매를 키우셨대요? 하긴 뭐 대학도 안 나오셨으니 그런 일 말고는 못 하셨겠네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기분 나쁘셨을 우리 엄마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지요. 제가 배움이 짧아 고상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일하면서 열심히 우리 애들 키웠으니 우리 수진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대답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저희 집안을 더 무시할 것 같아서 괜히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갔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했죠. 신혼에 대한 로망이건 결혼이건 뭐든 싫었습니다. 이미 그런 허망한 로망 같은 건 어그러지고도 남았어요. 엄마, 나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 못 모시고 살아. 어떻게 엄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청소? 기가 막혀. 엄마, 나 파혼할 거야. 그렇게 알아. 울부짖으며 하는 제 말에 엄마는 잠시 가만히 계셨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 미안하다고 사정없이 빌었지만 남편조차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기에 내쫓아 버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그래도 어른들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은 사돈 어른이 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너의 주변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네가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금방 알아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괜히 엄마 때문에 김서방이랑 헤어지지 말고 잘 해봐. 엄마는 괜찮아. 저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남편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제가 헤어지면 더 속상해하실 엄마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죠. 결국 몇 날 며칠 집 앞에 찾아와 석고대죄하듯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수진아. 정말로. 이렇게 말하며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봐서도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어요. 엄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사돈끼리 마주칠 일은 없어서 상견례 때처럼 저희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들들 볶으시더군요. 무교인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며 강요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별 용건도 없이 이번 주 주말에 같이 교회 가자는 말씀만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네요. 하고 돌려서 거절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낮에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십니다. 업무 전화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돼? 교회 한두 번 가보고 영 별로면 안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교회 안 다니면서 저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어머님이 지금도 저렇게 성화이신데 제가 교회를 한번 가고 안 가면 또 얼마나 저를 들들 볶겠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들먹이셨는데요.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아들 만나서 팔자 피고 사는 것도 다 하느님 덕이야. 잘난 거 하나 없는 네가 내 아들 만나서 팔자 좋게 사는데 그런 네가 그분께 감사 안 드리면 어떡하니? 그거 다 오만이야, 오만. 아, 네, 어머니. 건성으로 듣지 마라, 절대. 너 네 주제를 생각해야 한다. 5만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도대체 남의 귀한 딸에게 저런 막말까지 해가시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더 얄밉고 밉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때 저지른 그 무례한 만행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었던 것인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가는 걸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주말에 일하는 알바를 구했어요. 제 성격상 딱 잘라서 안 간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차라리 일하느라 못 가는 거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해서요. 평일에는 회사에 주말에는 알바까지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잔소리를 안 들으니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바도 그만두고 주말에 집에서 쉬었지만 계속 일을 다니는 척 했죠. 그렇게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댁에 갖다 드리라며 없는 형편에도 한우와 한라봉 한 박스를 준비해서 차에 실어주셨어요.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가져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면서 본인은 선물을 저희 친정에 이미 택배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에는 집에 못 가게 하셔서 꼼짝없이 시댁에 있다가 다음날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할 말이 있는 듯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끌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사부인이 보내주신 건데 혹시 다른 분 선물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니? 저는 엄마가 내미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는 예쁘게 포장된 성경책과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팜플렛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희 엄마 불교 신자인 거 뻔히 아시면서 성경책이라뇨.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엄마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혹시 헷갈리신 거 아니냐고, 다른 분 드리는 선물인데 저희 집에 온 것 같다고요. 성경책 보내신 게 정말 맞느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희 집에 보낸 거 맞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동안 어렵게 사신 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더라.
그러게 진작에 믿음 생활 했었으면 좋을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해라. 아, 네 동생들도 같이 오면 더 좋고. 네? 아마 믿음이 있으셨다면 그리 살진 않으셨을 텐데. 내 처지가 아까워서 보낸 거야. 좋은 일도로 보낸 거니까 노여하지 말아라.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이라 차마 화를 내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제 성격이 정말 너무 갑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어머님이 워낙 독실하셔서 주변에 자주 교회를 권한다고요. 엄마는 그러니 하시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몇 번 더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넣어 성경 말씀이나 교회 예배 일정 등을 보내시곤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답장만 하고 넘겼습니다. 엄마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 화가 나고 하셨을 텐데 아마 저 때문에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인생은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시어머니 문제가 좀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5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남편은 아이에 큰 욕심이 없다며 안 생기면 이대로 괜찮다고 했지만 전 아이가 꼭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잘 길러서 예쁜 가정을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난임이라고 해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저보고 주말에 시간을 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길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문제로도 이미 저에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주고 계셨거든요. 과일 깎다가도 우리 집 씨가 끊기면 안 되는데 이러시며 중얼거리시고 언제 아이가 생기는 거냐며 다른 집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닥달을 하기도 하시고요. 남편을 통해 전달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었지만 저도 마음이 초조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임신 잘 되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니 저보고 돈봉투 두둑하게 준비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 돈을 가져와야 한다니 기독교인이 아닌 저로선 이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날 알바를 뺄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너 지금 알바가 중요하니? 네가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목사님이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알바고 뭐고 다 때려쳐. 넌 내 말이 우스워? 그러곤 벌컥 화를 내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선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요. 기독교인도 아닌 제가 거기에 가서 축복이라는 걸 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에 불이 날 만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십 통 온 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엄청 괴롭히셨는데요.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잔소리를 하고 막말은 기본이었죠. 오죽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들들 볶아대시더라고요. 본인 말 거스른 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저보고 경우 없고 어른 모실 줄 모른다고 욕을 해댔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은 거 아마 후회할 날 올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 쳐도 소용없어. 알겠어? 참나 아주 잘났네 잘났어. 그렇게 지시애미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한 번을 오질 않고 너 아이 못 가지면 그거 다 네 탓이야. 네가 자초한 거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을 인자 3번을 그어가며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히스테리도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버님이 환갑이 되시는 해였는데요. 이때 한번 크게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실 그간 성질 죽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환갑은 그냥 넘어간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환갑잔치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이 평수가 넓긴 해서 사람들 여러 명 초대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을 다 직접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요새는 음식 사서도 많이 한다고 메인 요리만 직접 하고 나머지 음식들은 맛있게 하는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안 된다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어머, 얘는 손님들 먼 길 오셨는데 어떻게 성의 없이 사온 음식을 대접하니? 너랑 나랑 둘이 하면 금방 하는 거야. 너도 참, 네 시아버지 잔치인데 음식 준비하기가 그렇게 귀찮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어디 환갑을 성의 없이 배달 음식 같은 걸로 하려고? 저는 금방 풀이 죽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사실 여기서 말을 더 붙여봤자 신경전이 길어지기만 할 뿐 저만 더 욕을 얻어먹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엄마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데 제 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무슨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전날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오시는 손님 수에 비해서 음식 가짓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음식 가짓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재료를 좀 더 사올까요? 아니다. 내가 나머지 음식들은 다 부탁해놨으니까 그거 내일 아침에 추가하고 메인 음식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은 너랑 나랑 둘이서는 손이 모자르니까 도우미 아줌마 1명 불렀어. 그렇게 알아라. 도우미 아줌마요? 어머님은 걱정 말라며 하던 거나 마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음식 잘하시는 분이 계신지 나머지 음식을 부탁해 놓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남은 음식을 마저 만든 후 집에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메인 음식 준비를 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잡채에 불고기에 육회 등등 어제는 없던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도우러 주방에 갔는데요. 부엌에는 도우미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도우미 아줌마의 뒷모습이 그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저희 엄마와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도우미 아줌마의 어깨를 잡고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도우미 아줌마가 바로 저희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게 사부인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왔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저를 툭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뭔 오바니? 네 엄마 가사 도우미 일도 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불렀다. 어차피 하시던 일인데 시급 쳐서 주면 되잖아.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우미가 저희 엄마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엄마를 불러 요리를 시켜놓고 시급 쳐서 주겠다는 그 꼴을 아무리 저라도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아서 엄마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말리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남고 네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온 거라며 일 끝나고 좀 이따 엄마랑 같이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얄궂게도 옆에서 남편이 한 번만 참으라며 눈치를 주길래 어쩔 수 없이 속으로만 화를 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머님이 한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 근데 수진 어머니, 이거 음식 재료값은 그냥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돈 형편에 부조금 내셔봤자 뭐 몇만 원 못 내실 텐데 설마 사돈끼리 뭐 재료값 아까워하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아, 네. 사돈어른 잔칫날인데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걱정 마세요. 정말 시어머니의 막말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잔칫날이니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엄마한테 저런 막말만 듣게 하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러게 상견례 때 그 꼬라지를 보고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결혼을 파토내지 않은 게 엄마를 더 상처 주는 꼴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정말 도우미 아줌마처럼 음식 나르고 술 나르고 상을 몇 번씩 치우고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받는답시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고요. 손님들은 정오부터 오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끝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도 먹고 가라는 거 친정엄마랑 밖에서 먹겠다고 하고 문을 나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오늘 일한 거 일당이라고요. 식은 10,000원씩 쳐서 넣었으니 다른 집보다 후하게 넣은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획 뺏어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요. 왜 그러니? 왜 안 받아?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돈 받고 고용된 게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황당해하고 얼떨떨해하는 얼굴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재료값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대충 봐도 갈비찜에 불고기에 엄마가 해온 음식 가짓수만 해도 10가지는 되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재료들을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엄마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길래 계속 추궁했더니 결국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어른 잔치라고 고기도 한우에 좋은 재료들만 써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30인분 넘게 준비했으니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대충 짐작가실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엄마 계좌에 재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옆에서 실실거리고 있길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엄마, 다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부터 일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마. 알겠지? 차라리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엄마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며 꼭꼭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음식이 입맛에 맞았던지 자꾸 저희 엄마 음식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척분 생일인데 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맛있더라. 갖다 주게 몇 인분만 좀 해달라고 해라. 이러면서요. 어머님, 저희 엄마 요즘 바쁘세요. 네 엄마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시다고. 아주 중요한 분이셔서 그래. 저는 엄마가 요새 바쁘기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제 선에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몇 번 거절하면 알아들으실 법도 한데 꾸준히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문자도 보내길래 엄마 손잡고 핸드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계속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럴 거야. 아예 번호 바꿔버리고 상대도 하지 마. 마음 착하고 여린 엄마는 그래도 사돈의 연락인데 받지 않는 게 찜찜하다고 하셨지만 전 절대 안 된다며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저는 시험관 수술을 몇 번 시도해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를 먹어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종종 하셨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벌써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다 보니 어머님한테 이리저리 둘러대는 기술이 늘어 예전보다 덜 힘들게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손주가 안 생기는 게 불만이신 듯 했지만 특별히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고요. 사실 아버님도 그리 좋은 분은 아니셨지만 어머님이 워낙에 유별나시니 아버님은 그냥 무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들도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조카도 생겼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직접 오시진 않으시더라도 축의금은 보내실 줄 알았는데 청첩장까지 받으셔놓고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도련님 결혼식 때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축의까지 하고 오셨는데도요. 사람이 참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건데 원래 그러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어머님한테는 기본적인 것도 바라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계속 하셨는데요. 겨울에는 손도 부르트고 너무 추우실 것 같아 걱정되었지만 저희 어릴 때 새벽 우유 배달에 전단지 알바까지 같이 하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라고 용돈도 더 올려서 드리고 했는데도 굳이 사양하시곤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돌려주곤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신 엄마는 나이대에 비해서 늙으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저희 엄마가 거의 10살은 많아 보일 정도였죠. 엄마 나이가 아직 60대 초반이라 또래의 다른 아줌마들을 보면 옷도 젊게 입고 잘 놀러 다니시던데 저희 엄마는 무릎이며 허리며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셔서 동네 아줌마들처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수다 떠는 재미도 모르시던 분이셨죠.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아줌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10년 동안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돈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엄마랑 동생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엄마를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 쉬는 날에 맞춰서 비행기를 미리 예약한 후 모시고 갈 생각이었죠. 저는 엄마가 기뻐하실 모습이 상상되어 기분이 너무 들떴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신 엄마를 위해 최대한 걷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짜려고 매일매일 머리를 싸맸어요. 그런데 이런 여행 준비의 설레임도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평소처럼 어스름한 새벽에 출근하여 건물 청소를 하던 엄마가 실수로 계단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죠.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 아래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안 돼, 가지 마. 우리 엄마
내가 이제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는데 벌써 가면 어떡해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저는 엄마를 계속 부르면 혹시나 다시 깨어났을까 목이 쉬고 갈라져 피가 나도록 엄마를 불렀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1년만 더 서두를걸.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가버릴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를 안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들이 말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안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동생들이 억지로 끌어내는 바람에 엄마를 그대로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잃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계속 꿈이길 바랬지만 꿈이 아니더군요. 가슴 한쪽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준비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급하게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장례식 첫날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가 쪽에도 친척이 별로 없어서 찾아오시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쯤 되자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시끌시끌 하길래 나가보니 어머님이 웬 처음 보는 사람들 10대명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나가서 인사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진아, 인사드려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셔. 우리 교회가 이런 경조사는 또 잘 챙기잖니. 자, 여러분 들어갑시다. 예, 수진아, 얼른 밥이나 내오렴. 걸어왔더니 아주 배고파 죽겠다. 어머님이 데려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어요. 사돈 장례식에 굳이 왜 모르는 사람들까지 데려오셨나 의아했지만 그런 것까지 따질 만한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인들은 절 대신 가볍게 기도를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잔치에라도 온 듯 신나게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여기 장례식장은 좀 후지다. 아무리 장례식장이어도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아유, 나는 우리 아들내미한테 나중에 나 죽으면 절대 여기서는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해야겠다. 어머님의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남의 장례식장에서 인테리어 운운하는 걸 보니 끼리끼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말도 마세요. 돌아가신 우리 사돈이 돈이 없었거든. 생전에 직업이 청소부야, 청소부. 아유, 냄새나게 청소부가 뭐야, 고상하지 못하게. 그러니 이런 후진 데서 장례 치르는 거지 뭐.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두 귀로 들었지만 차마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제 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머님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은 지인들과 아주 신나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편육이랑 수육을 몇 번을 리필해서 드셨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고기 파티라도 벌이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맛있게 드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도우미 분들을 불러세워 음식 지적에 온갖 진상을 부리셨습니다. 저기요. 아니 이거 육개장에 고기가 이것밖에 없어서 되겠어요? 손님 대접이 너무하네 정말. 아무리 싸구려 장례식장이어도 음식이 이러면 안 되지. 저기요. 여기 김치 중국산 써요? 김치 때깔 보니까 딱 중국산이구만 뭐. 아유 찝찝해서 어찌 먹으라는 건지. 이봐요. 저 테이블은 고기도 실한 것만 주고 우리는 죄다 비계 덩어리만 줬잖아. 지금 손님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서비스가 아주 그지 같네.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여기 장례식장 절대 오지 말라고 다 소문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입만 뻐끗하면 당신네들 손가락 빨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아? 손님들 받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겠죠.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신지 손님들이 전부 다 어머님네 테이블을 쳐다보며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건집사. 여기 거기 그 대림 장례식장인데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다들 데리고 여기로 와봐. 응, 우리 사돈 장례식장인데 아이고 여기 서비스는 좀 후진데 편하게 맛있더라고. 와서 한 젓가락씩들 하고 가. 부유금? 에휴 우리끼리 무슨 부유금이야. 그냥 와서 밥이나 잡숫고 가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급히 남편을 불러 눈치를 줬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니까 좀 말리라고요. 남편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쭈뼛거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얼른 말리라고. 지금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야. 알았어.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 엄마 상대도 못하는 바보 천치 등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로 부른 지인 3, 4명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인분들은 저와 남편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한 후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앉아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던 어머님과 교회분들에게 반갑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여기가 장례식장인 것도 모르는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장례식장에 오신 다른 손님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셨어요. 예의도 없는 저 인간들은 누구냐고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 빼고는 다 모르는 분들인걸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를 잃은 슬픔이 주체가 되지 않아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하루 종일 울기만 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무리의 만행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무리가 거의 3시간 이상 떠들었을 때쯤이었나 봐요. 갑자기 다 같이 손을 맞잡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이라고 하길래 그제서야 기도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 뒤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과 지인분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자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저는 노래 가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엄마를 도우미로 부려먹던 일, 명절 선물로 성경책을 보낸 일 등등 많은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를 괴롭히더니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라뇨.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요? 저는 마침 옆에 있던 육개장 한 사발을 들고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개장 한 사발을 들이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빽 질렀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은 빨간 국물과 건더기들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저를 때릴 듯 손을 올리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 손을 낚아채고 말했습니다. 그놈의 예수! 어머니, 그렇게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거 어때요? 우리 불쌍한 엄마 대신에 어머님이 가셨어야 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어머님에게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교회분들이 하나 둘씩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봐요.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심한 말이에요? 진짜 이 집 며느리 기본도 없는 며느리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하느님 곁으로 가라는 게 심한 말이에요? 당신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소리치자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또 나섰습니다. 이거 아주 못돼 처먹었구만. 기껏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죽은 애미가 청소부였다더니 그 밑에서 배운 거 없어서 저러는 거구만. 그 순간 갑자기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도 시뻘건 육개장이 쏟아졌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저처럼 화를 눌러 참던 여동생이 육개장을 부어버리고 만 것이죠. 장례식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여자 둘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나머지 교회 사람들도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쥐어뜯고 제 옷을 잡아당기며 저에게 욕을 해댔어요. 옆에서 보던 다른 손님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워낙 저쪽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말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남동생이 나섰습니다. 큰 솥에 담긴 펄펄 끓는 육개장 한 솥을 들고서요. 나 오늘 깜빵갈 각오할 테니까 어디 한번 다 죽어봅시다. 감히 우리 엄마가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들 가만 안 둬. 자, 누구부터 해줄까? 당신부터 해줘? 남동생이 우람한 덩치로 시뻘건 솥을 들고 설치자 교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다녔어요.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을 비집고 그 좁은 문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뻘건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남동생이 확 찌려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셨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벗어놓은 외투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동생들을 말리려고 하다가 남동생의 기세에 눌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도망간 사람들이 장례식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마지막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일이 한꺼번에 휘몰아쳐 너무 가슴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동생들도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염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모두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장례식장 직원분들도 모두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먼저 정신을 차린 남동생이 갑자기 뭔가 확인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한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 부의금 5만 원 했더라. 20명이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했는데 5만 원 말이야. 진짜 대단들 하시네. 대단들 하셔. 여기가 무슨 공짜 밥집인 줄 아나 보지? 남편은 너무 민망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부의금 5만 원 얘기에 어머님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 옹졸한 게 너무 우스워서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직원분들에게 난장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드렸고,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엎어진 육개장이라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행동했으니 사과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아왔어요. 아버님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엄마 도우미로 부려먹으신 일, 저한테 틈만 나면 교회 안 다닌다고 저주 퍼부으신 일, 근데 저 이제부터 참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대면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남편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아들 돌려받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헛기침만 연거푸 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건지 아니면 나와 이혼할 건지 하나만 선택하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는 없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의 선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챙겨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여보, 제발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나도 이제 당신 아내 말고 그냥 사람으로 나로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당신 그 잘난 엄마 도저히 감당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골치 아팠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어머님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동네 창피하다며 교회를 옮겨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육개장 뒤집어 쓴 시어머니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던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시어머니는 그 수모를 당하고도 아들 이혼남 만들긴 싫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지난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 당당히 대꾸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저 마음 바꿀 생각 없는데요. 하나뿐인 아내도 못 지키는 하자 있는 당신 아들 반품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그리고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하느님도 안 믿지만 우리 엄마 무시하고 끝까지 모욕한 죄,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느님이 있다면요. 당신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악에 찬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새삼 10년의 한이 싸그리 사라지는 듯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동생들 사는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조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나이가 아깝다며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요. 뭐 나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가끔씩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생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도 항상 제 행복을 바라셨으니 지금의 제 모습에 기뻐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보니 그날 이후로 저와 동생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생겼는데요. 바로 육개장이에요. 그 시뻘건 국물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리고 저 이제 답답하게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성격이 좀만 더 강했다면 엄마가 그렇게 무시만 받다가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남은 가족인 제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강인한 여자가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